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든 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유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박유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잘못했던 일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자신들의 삶을 끝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짐작해 봅니다. 날이 갈수록 육신은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드리는 부모님의 기도가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누군가의 흠이 보일 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주님께 회개하여 엎어지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었는지,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섬긴 교회가 되기를,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새 숙식반을 기억하여 주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의 미랄로서 잘 심겨져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깨달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들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사람을 그들의 능히 하나님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하라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 뒤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에는 위기도 있고 문제도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방식으로 부끄럼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문제였지만 이 문제는 오히려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를 발현해내기 위하여서 어떤 문제를 해석해 내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좀 소수였고 사실은 더 외부인같이 느껴졌겠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에 그리고 근처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고 이 헬라파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수였고 그리고 이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외부인들이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원망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원망할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문맥에서는 서로 유무상통하여서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그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적인 사회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는 일들, 비교하여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적게 가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소원해지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남들보다 많아야 되고 남들보다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어놓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지고 빼앗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의 등장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나중에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석해내는 그 완전한 성경을 아는 달변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국 순교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으로 다시 탈바꿈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일, 특별히 구제의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들은 지금의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왜요? 탐심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 돕는 일이지만 이 선한 사역에도 차등이 생기게 되면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망 없는 구제의 사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놀랍게도 받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차등해서 주게 되면 화를 내게 됩니다. 많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몇 시간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사람에게 뭐 10달러씩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그 사람이 와서 10달러씩 주니까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 매일 주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표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어느 한 날 이 10달러씩 주던 사람이 안 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 붙들고 물어보는 거, 오늘은 왜 안 주냐고. 이제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 주는 그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상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고, 사람이 또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유빈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용서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에게 작은 빚이라도 짓는데 가지고 있는데 갚지 않으냐는 자의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이 마음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흐름 가운데 이러한 원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했던 위기 관리를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님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사역에서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옆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옆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또한 걱정스럽게 보는 교회의 현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교회의 차등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 전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장로교회에 세워진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양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당회의 조직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항존 직분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리고 준항종직에 가는 권사님과 부교육자 사역자들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직하는 교회로 조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역할 때에도 그 목사님들이 그냥 그 당대의 교회를 담임하고 끝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을 때 본인은 호흡을 멈추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벌석되더라도 흠석되더라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연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들을 형성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만 통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헌법에 기반하여서 그 조직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담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목사나 안 그러면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생기는 그 일들에 몸을 나누어서 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며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기면서 사역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놓았고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말씀을 하는 사역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여서 이 두 가지 일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의 헌신과 연합을 통하여서 본질의 사역에 잘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주 뛰어난 것 같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가로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동력하면서 사역해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헌신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은 각자의 맡은 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세웠던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조직하여 세워지게 되었을 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은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했던 것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승복 어르신과 또 김정희 집사님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좀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목사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지난 소풍 때 알았죠. 날씨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렇죠? 우산 갖고 하나 목사만 믿음 없는 사람 되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여서 선한 역사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신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 있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가 스스로 기도 잘하면서 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며 진짜 간절합니다. 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요. 저희 누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약간 안 믿어지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이렇게 점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놀라운 표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적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적 성경과 율례에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전환되어져서 기독교로 전환되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와, 제사장도 유대교의 제의를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들도 이 사명을 감당해 이렇게 보셔야 되고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레위인 가운데 또 특별히 잘 헌신되어진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 첫 번째 레위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퀴즈입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레위족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적 유대교적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 집사님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집사님 가운데 그러면 사도들은 대단히 뛰어나고 집사님들은 그냥 성령만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지혜만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냐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왕성함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도적 권위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요.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면서 첫 순교로 딱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조직된 교회로 교회가 딱 출범했는데 출범한 이후에 첫 순교의 영광은 누가 누리느냐면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7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서 그대로 순교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고, 그 순교의 열매는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바벨탑과 다른 흩어짐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많았던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받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땅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처럼 보이는 원망이었지만 이 원망의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새로운 조직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극복해 가시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하게 역사하게 되었을 때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하신 그 사역이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율법을 증거하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 이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그대로 뒤쫓아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순수한 피가 흘려짐을 통하여서 그 피는 복음의 확장을 불러 들어오고 죄사함의 그 생명의 강수가 흘러 들어가게 하는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직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야만 교회다 이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힘써 기도하며 성령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데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서 타협함으로 이 문제를 극복한다. 이것은 결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적 방식이 침투해 오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요, 전에 성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곳에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도 사도들,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역사로 무장시킨 이 사람들을 다시 세상에 파송시켜서 세상을 변혁시켜 가는데요. 악한 곳에도 똑같이 유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방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곳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침투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거든요. 그것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갑자기 뭐 락을 부르거나 락 스피릿 이래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그 노래 같은 음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아주 뒤틀려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요, 아주 유사한 조건들로 가득하고 가치 중립적인 것들로도 가득한데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아무리 빠른 해결책인 것 같지만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그런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분별해 내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똑같은 재정이 들어오더라도 바나바가 헌신한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똑같은 모습이고 유사한 모습이라고 해서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방법들로 가득해요. 사역하는데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높아진다. 남을 짓밟으면서
그리고 남을 폄하시키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세워진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헌신하는 것을 드러낸다. 모두 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고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하고 결정 하나를 하고 마음에 한 생각을 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 결단, 생각들을 기뻐하실 것인가, 즐거워하실 것인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면 조금 실수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방식이나 잘못된 방식은 아주 유사하고 똑같아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인데 문제없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나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온전하여질 수 있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는 가장 아픔의 일이었지만 원망을 통하여서 조직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은 순교적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픔의 일이었지만 이 일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수되어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펼쳐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원망의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아주 중요한 사역자의 죽음이 있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극복하는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켜가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